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름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다. 이름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요한일서 4장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이며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걸쳐서 경험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일 이전에 이름, 정체성이 우선되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후차적으로 선택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 믿음조차도 아브라함 스스로에게서 난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얻는 믿음, 또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믿음 자체도 전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대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러면 역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본의가 뭐냐면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물어볼 때에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선하면 그 질문이 결코 상대의 문제점을 보려고 하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리고 간혹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 구도의 여정 속에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도 우리의 어떤 이성적 논리적 판단이 아닌 그 어떤 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로 신이 정말 존재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달라.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각오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적 이유, 신앙적 원인과 그리고 신앙의 어떤 행위가 끊임없이 충돌을 해요.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언어는 인과론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런 경험에 의한 증언마저도 심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은 것이 거둔 것의 원인이고 거둔 것은 심은 것의 원인의 결과냐라고 우리는 얘기하겠죠. 맞다니까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공부 하나도 안 한 아이가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아니 시험 당일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100점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런데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들어가 보면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것, 우리가 이 땅에 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근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원인 이전에 그 원인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마저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간혹 기독교인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모자람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도 그런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화목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족도 있고 연약도 있고 모자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화목하는 것은 그 원인이 우리에게서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품고 세우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보상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뭔가가 주어진다. 이제 그러면 번지수가 잘못 가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적 행위를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의 품음이 있고 그런 영적인 바라봄이 있다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 말고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행위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행위론적 기준이 선명할수록 우리는 율법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라는 형틀이 2000년 동안에 형성되어 오면서 기독교적 가치,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맥락에서 많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작동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일반론으로 본다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 신본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갑니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걸 우린 뭐라 그럽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남유다가 패망할 그 직전까지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인을 어떤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 행위로 두면 그때 잠깐 은혜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보상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흡족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뭔가 불편하고 불만스러워요. 그래서 가깝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행사를 한번 치러보세요. 그러면 그 신앙의 성숙도가 드러나요. 행사 딱 치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건 준비가 잘 됐고 어떤 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준비를 잘한 것에 관한 뭐가 있어요? 격려와 위로와 자랑이 존재하고 준비를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편과 어려움과 원망을 던지기도 해요. 행사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행사나 그런 신앙적 어떤 행위들을 전문성, 어떤 프로페셔널 이런 논제를 집어넣기 이전에 그것이 왜 하는가, 무엇 때문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보다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간혹 신앙과 세상을 분리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구분하는 거죠. 분리하지 않고. 구분하는 게 뭐예요?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우리가 왜 부르심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유는 뭔지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은혜로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여정은 저는 뭐든지 은혜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심보일 뿐이죠. 그 심보를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다른 말로 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뭐 스케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릇의 가장 중요한 건 담길 만한 상태인가라는 거예요. 담길 만한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담길 만한 상태가 아니었죠. 왜 그러면 담길 만한 상태가 아니게 됐는가? 그들이 뭔가 훌륭하고 특별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요. 간혹 유대 공동체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그들이 뭔가 특별하지 않냐? 자꾸 뭔가 특별하다 부여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내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그만한 이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후차적으로 발견하니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정말 고백하고 그 중심에 그것이 바르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들어도 썼고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내쳤던 것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이란 한 성읍의 역사를 마치 한 사람의 일생처럼 풀어놓았습니다. 마치 여자의 일생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참 우리가 낯설죠. 왕후의 도시로 불리던 그 성읍의 첫 모습이 어떻습니까? 태어난 그날 아무도 탯줄을 달라주지 않고 물로 씻기지도 않은 채 들판에 던져진 갓난 아기였다고 3절에서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뭘 상실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거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부합돼서 부르심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던져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던져졌다. 그러니까 던져졌다는 게 뭐예요? 아무렇게나 내버려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상태가 그렇습니다. 던져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던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력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힘도 그런 가능성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들판에 버려진 아이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신앙생활을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도 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되죠. 열심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예루살렘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력함이었습니다. 벌거벗어졌고 피투성이었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며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질상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스스로 살아날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 곁을 누가 지나가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죠. 피투성이 채 발짓하는 아기를 보시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살아있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부여한 게 없어요. 그냥 살아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간극을 좁히는 게 믿음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자녀의 그 보기 싫은 그 꼴을 끝내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예요. 좋지 않은 부모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내가 어떻게, 그런 자기 온갖 공치사를 하면 자녀가 정말 그 부모를 보고 고맙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가 그 부모의 고마움을 언제 깨달아요? 자신의 그 한없는 허물과 부족함을 느낀 그날 자신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은, 정확히 얘기하면 잘못을 책망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족을 끝내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진 그 부모를 보게 될 때 자녀는 철이 드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뤘다, 이건 정말 신앙에 있어서 오히려 해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자꾸 무엇으로 삼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선 배경으로 두려고 하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도 나자빠진 거고요, 유다 공동체도 나자빠졌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먼저 북이스라엘은 나자빠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공로는 없어요. 그게 진리고 우리는 그 진리로 자유한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증명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언약하여, 이 언약이 뭐예요? 언약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한 존재가 중요한 거죠.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는 이 아이에게 맹세하시고 언약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옷을 입히시고 폐물을 채우시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리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에요. 이 모든 일을 아이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다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가 한 게 없구나, 주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사명이나 자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 이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건강한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 많이 받으니까 예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귀여운 짓도 하고, 끝내는 그 부모의 수고와 노고를 깨달아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는 거예요. 15절부터 58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예루살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배신하는지를 상세히 고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다 읽지 않았죠. 그러나 결론은 명확합니다. 예루살렘은 받은 아름다움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치장하기 위해서 우상, 펜던트를 걸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우상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자기거든, 자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다.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저버려도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이 영원한 언약은 예레미야가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그 말씀은 성취되었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서 드디어 그 말씀은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로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6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의 반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잃을 만큼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모든 배경은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진다는 것이 바로 성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하루를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앞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루의 실패와 성취가 곧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정체성이 사명보다 먼저입니다. 나는 이미 피트성이 그 자리에서 살아있으라는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가,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정체성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도 같이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피투성이 그날에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 피투성이 그날에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온 인생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